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한 절 더 남았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일날은 또 8.15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상구 27, 27은 신약이고 39는 구약이고 27 더하기 39는 66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어떤 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66권 1189장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제가 사행시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189장을 사행시로 다 썼어요. 자,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유일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있다가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도 성경을 읽다가 고침을 받고, 야,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신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요거 한 첩만 먹으면은 어떤 병도, 영적인 병도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천천만천 지옥 갈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사랑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 문사가 어떻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구술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음성,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까지 가는 구원 문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육이 잘 때는 그야말로 천국 가는 가이드와 같고 지친 소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교와 구교의 성경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교, 기독교에 있어서는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교에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15권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15권은 정경이 아니고 가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1546년부터 15권 이 가경들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성경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교에서는 로마 교회 15권 그 가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도 가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경의 권위를 규정할 때 기록한 예언적 시대를 정하였습니다. 예언적 시대는 바로 모세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경은 아닥사스다 왕 훨씬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그 얘기. 신약 성경이 전혀 가경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가경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정경 구약의 39권 중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저자들이 신약을 기록할 당시에, 영감을 받아 기록할 당시에 가경이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39권 정경은 인용했지만 그러나 가경은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 가경이기 때문에. 가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가경 안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연대 기록이나 지리 학상으로 너무 가오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 교리에 대해서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으로 가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축자 영감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가 발판으로 하고 확립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영감 교리는 여러분, 성경 완전 영감설을 믿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을 포함한 구약 전체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상구 27, 구약 27, 신약 39,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갑은 성경은 지극히 높은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폐하는 자는 사단의 자식이라 사단의 맏아들이라 아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다는 것은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 나, 다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썼다는 그게 아니고 그 저자의 성품과 그리고 그 지성을 인격적으로 사용했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까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라는 사람의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인가 하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더 누가라는 의사의 그 지성, 그 성품, 그 전문성을 이용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제가 묵도송을 할 때 시편서 32편에 있는 말씀을 낭독했는데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시편은 1장에서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거는 장이라 건데 이 시편은 시편 시 플러스 편이라 이 말이에요. 한 편, 두 편, 세 편. 저도 두 번 발 앞에 머문 시간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아래 살아 그거는 일반 시죠.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 아래 사람 100편을 썼어요. 일반 시죠. 그리고 기독교 발 앞에 머문 시간 그것도 100편을 썼어요. 그럼 전부 다 시집 100편 한 권, 100편 한 권, 두 권을 썼는데 그거는 뭐예요? 몇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 그런데 이 시편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이거 뭐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뭐 시인데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준 특성, 지성 그리고 시적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다 시편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글자 한자 다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거기 그 쇠골이라는 게 있어요. 점 딱딱 써요. 그 두 개 들어요. 그 점이 있고 없고가 아주 어떤 고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자, 축자 영감서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어 원본이 어디 있느냐고 대듭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본이 없어요. 사본을 통하여 지금의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본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없이 해서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느부산에 올라가서 장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모세의 시체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자예요. 누굽니까? 에녹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구약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해리 바람을 타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계시고 감람놀이를 사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올려신 이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누가?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것이 언제냐? 세상 끝날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30년, 40년, 100년 더 살다가 이제 한 곳밖에 없어. 어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 그 천국밖에 없어.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 원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래 원본이 더 있었으면 더 정확하고 좋겠다 하시는데 이제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원본이 있었으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요. 사람들이 모세를 갖다가 우상시합니다. 모세를 갖다 놓고 그 앞에 막 절을하고 난리 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정말로 큰 일을 했는데, 아니 마지막에 말이요.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데 모세가 말이에요. 우상의 대상이 되면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없이 했어요. 여러분, 원본을 하나님께서 없이 한 거 왜요? 원본이 만약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착착 했다면은 이 성경이 아니라 우상이 돼가지고 이 성경 앞에 그냥 절을 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골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집에 교회 주일날인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집사님, 어떻게 오늘 주일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왔습니까? 목사님 일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를 말이요. 앞에 문 앞에 떡 걸어놓고 십자가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측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없애버렸어. 없어.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은 그 성경 앞에 막 절을 하고 난리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주의 음성인데, 이게 우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을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하여서 내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보다 죽은 자가 살아서 증거하면은 불신자들이 잘 믿을 것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2025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옥을 증거하고 천국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세 분이 말이에요. 작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과거에 미신과 우상과 모든 헛된 우상, 무속신앙에서 180도 돌아서서 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좋대. 말 기쁘대.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인 중에 만인 중에 너는 내 것이다 불렀어요. 야, 지금 연세가 보통 60대 중반에서 70대까지 지금 말이에요. 이 세 분 중에서 우리 김동철 성도님이 제일 오라버니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잘 살아봤댔자 30년 더 살아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어이구.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이렇게 불러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우리 불러주시니 전날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과 더불어 덧없이 살던 그 과거를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건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강체로 말미암아 본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보세요. 태양빛은 전기불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기불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에 비하면은 1000억 분의 1도 못해요. 망신만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권위의 인정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도 그리고 인정도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의 권위를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어서 1년만 읽으면요 신구약 성경 한 권 뚝 떼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 일조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데 성경이 필요하니 이 성경을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을 동자 동일하시다. 과거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언제나 성경은 현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언제나 현재요.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요.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목적, 천국 가는 모든 문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